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구시는 해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동굴에 숨어서 지내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 아주 무서운 현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모든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아마 이 성도들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산 소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산 소망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실 복, 유산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의 말로 설명하려면 적합한 말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럽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흠이 있다, 깨끗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문을 잠그고 다니죠. 차에도 락을 하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어두운 곳에 혼자 다니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서류에 사인을 할 때도 자세히 보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속임을 당하게 되죠. 경찰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악으로 더럽혀져 있죠. 쇠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쇠한다는 말은 서서히 시든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쇠하죠.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 확연하게 몸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얼굴이 처져요. 눈꼬리도 입꼬리도 내려가고 피부가 더 이상 탄력이 없습니다. 아래로 처지게 되죠. 그리고 곧 우리의 몸은 expire,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두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가 죽거나 악하거나 시들지 않는 영원한 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처럼 소망을 줍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소망, 산소망이죠.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에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역시 죽음은 우리를 무덤에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여기서 유업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받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호한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사탄과 고통이 공격을 자꾸 해오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강하게 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시죠.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믿음을 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서운 박해 가운데 힘들게 지내는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순교의 영광까지 감당할 수 있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묶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생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을 해요. 그들은 장소를 정하고 또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는 숨기고 그곳으로 오게 하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파티를 준비하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는 거죠. 마지막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위기가 올 것을 두려워해요.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병이 들면 어떻게 하지? 양로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누가 나를 돌봐줄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자녀가 되었죠. 그럴 때 아주 기쁘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로 끌어내리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불행한 것을 그냥 보지 못하세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구해내십니다. 살려내세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하고 또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때 십자가가 힘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다. 큰 힘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절망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늙어져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산 소망을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잘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늘에 있는 유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